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되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 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구드라이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아스루 사람과 르두시 사람과 르움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야인데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척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척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모두 100일,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헷 사람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의 이삭은 브엘라 헤브리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아멘. 아브라함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 또 아브라함의 처와 또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사라와 하갈, 또 이스마엘과 이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과 또 이삭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고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쫓아냈는지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와 하갈뿐만 아니라 두 명의 아내가 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의 아내를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더 낳은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어지는 그 아내 여자가 총 4명이며 또 성경에 기록된 아들의 숫자는 총 10명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아브라함의 자녀가 10명이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성경에서 보면은 그 아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기록할 때도 있고 기록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자 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딸의 이름과 언제 태어났는지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족보에 보면은 아들만 기록하고 딸의 이름이 적어놓지 않았던 시대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그렇게 아들의 이름만 적어놓고 딸들의 이름을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딸들은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하였든 오늘 아브라함은 4명의 아내와 또 10명의 아들이 있었던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아내 그드라와 욕산과 또 그 전에 이스마엘의 어머니였던 사라와 이스마엘의 관계는 약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자기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떠나서
홀로 독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나갈 때 며칠 버틸 만한 빵과 물만 주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드로와 욕산과 그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집으로부터 독립했을 때는 재산을 주어서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이스라엘의 상속 제도는 장남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주고 나머지 5명이 있건 10명이 있건 3분의 1을 그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을 그 이스라엘의 법률처럼 지내져 온 상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재산의 3분의 1은 이삭이 가졌고 또 3분의 1을 8명의 아들들이 나누어 가졌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과 그드로와 욕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냐면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고 내보낸 것과 재산을 어느 정도 나누어 주고 오른쪽 동편에서 살아라고 어느 곳에 살 것을 지정해 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갈은 그러니까 그가 사라의 몸종이었고 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어떠한 재물도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고 오히려 이 그드로와 욕산은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일부 다처제 문화에서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로 종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을 상속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하였던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명의 자녀가 집을 떠나 한 민족을 또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라크 또 그 정수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은 한국 사람들의 조상은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보통 단군의 후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중동에 있는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을 누구라고 불러요? 이스마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많은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이 들어봤던 미디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미디안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자로서 시내 광야로 도망쳐 왔을 때 그의 아내와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미디안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사사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어찌하였던 차근차근 아주 미세하게나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보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차근차근 매우 작게 여겨지지만 이루어지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도대체 그거 가지고 언제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이루겠어? 너무 하찮은 거 아닙니까? 도대체 큰 민족을 이루었다면 그 가족들이 그 민족이 몇백 명, 몇천 명 정도는 돼야 되고 벌써 어느 성 하나는 가져야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8명의 아들들도 떠나보내게 되고 그 먼저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고 지금 달랑 누구 혼자 있는 거예요? 이삭 혼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발전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왔을 때도 자기 혼자 떠나왔습니다. 이제 자기의 아들도 아브라함 곁에 남아있는 그 아들도 누구 한 명뿐이에요? 이삭 한 명뿐일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고 내가 바라는 그 마음에 성이 차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내가 지금 이룬 것이 매우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관점과 내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거대한 약속과 은혜의 시간의 앞에 우리를 내려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족합니다. 어떨 때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그렇게 무지막지한 요구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 그의 인생은 온전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만큼 건강하거나 재정적으로나 그렇게 풍족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 주에 전도를 하는데 김찬남 성도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이게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있으면 항상 들리셔서 정말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가세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고 나서 어떠한 여기 감리교회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많이 좋아졌어 저 사람.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됐어요. 김찬남 성도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되어진 모습이 불만스럽고 또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바라고 되고 싶은 모습이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는 느끼지 못하고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내 삶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을 온전히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그가 이제 죽었던 나이가 175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5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이 40살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으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인 거고 또 26절에 보면 이삭이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160살에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와 함께 15년을 살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그 9명의 아들을 분가시키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리고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만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단한 것을 이뤘다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을까요? 딸랑 아들 하나, 손자 2명밖에 없는데. 그런데 행복과 감사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목이 마른 사람이 시원한 냉수 한 잔에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산의 진미, 너무나도 맛있는 값비싼 요리 앞에서도 감사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행복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인생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며 또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 안 할 수도 있고 감사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100억이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과 오늘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의 목적을 삼고 있으며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지 감사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과 감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건강한 것이 감사의 요건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약하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고 감사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고 감사하다. 내가 건강해야지만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고 건강하더라도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는 감사와 행복은, 우리가 주는 신앙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안 아픈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아프더라도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더 굳건한 믿음, 더 행복해지고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풍족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강함이 추구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75세에 죽어서 사라를 장례했던 그 막벨라 굴에
같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성경의 표현대로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하고 분리해 나가면서 그와 정착했던 곳이 오늘 지도를 보면은 가데스 왼쪽 아래쪽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바로 밑에 바란 광야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이 이스마엘이 정착했던 곳이 가데스 바네아와 바란 광야의 근처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헤브론과 부엘세바, 저기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예, 그 근처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약간의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나름대로 약간의 교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그의 아버지를 장례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삭을 바라봤을 때 어땠을까요? 또 이삭이 바라봤을 때 이스마엘 형은 어떻게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삭은 아주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 사라를 통하여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을 만큼 힘든 그 시간을 보냈어요. 이삭은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삭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 별로 뭐 좋은 감정도 있을 수도 없고 나쁜 감정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삭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가 비록 이삭이 직접 자기를 못되게 굴거나 자기에게 해를 끼친 것은 아니지만 이삭이라는 존재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삭이 없었으면 그 아버지에게 오는 많은 것들의 상속이나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고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서 죽을 고비를 아주 이겨내게 되는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것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그가 직접 한 것이 아니지만 저 사람만 없었으면, 이삭만 없었으면 하고 하는 밉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억울한 그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뭉쳐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아주 잘 끝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통해서 어쩌면은 그 가운데 오해나 상처가 있는 그 마음들이 합해져서 좋은 관계로 발전되어지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가 살았을 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만나거나 화목해질 수 없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아들들이 화해를 했을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갈라져서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 때문에 분쟁하고 갈라지고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 얘기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원수되었던 것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이 나의 죄로 인해 원수되었는데 십자가로 그 원수가 화해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납하며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신학적인 뿌리를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은 없어. 라고 하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감격적이고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어. 너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 그 말 한마디가 감격스럽고 은혜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온전히 충만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장례식을 통해 그 이스마엘과 이삭을 화해시켰습니다.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또 나를 속상해하는 사람들과 원수되었던 그 사람들과 화해하고 하나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명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으며 그의 죽음조차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화해되어지는 그 조건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예배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며 원수된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목적입니다.